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한 척 그러나 여전히 내 뜻대로, 순종하는 척 그러나 여전히 내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와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순종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뜻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불순종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모르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위험한 영적 함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 왕은 순종했습니다. 전쟁 나가라고 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버렸다, 순종이 아니다, 곧 불순종이다 라고 그 결과를 그렇게 내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바로 알아 성경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순종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하나의 옵션 사항이나 부수적인 덕목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더 깊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순종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였을 때, 받으신 고난, 십자가에 지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의 근본은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절대로 우리 신앙의 덕목이나 그것을 겸비하면 조금 더 나은 신앙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종과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구원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종에 관하여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할 만큼 하지 않는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남들이 볼 때
꽤 괜찮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순종의 삶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신앙의 몇 가지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보여지는 모습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진짜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에 보여지는 예배의 형식, 꽤 괜찮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 순종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다 순종이 아니다. 그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순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청정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게 순종이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종에 겪는 문제는 이러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타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하면 그래도 순종 아닌가? 안 하진 않았잖아. 하나님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지만 내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는 할게요. 그럼 불순종은 아니잖아요. 좀 내고는 해줄 수 있잖아요. 딜을 한다는 거죠. 마치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고 물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요 정도는 좀 깎을게요. 그래서 안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하라는 말씀대로 하려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깊이를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으로 여기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한 그대로 했느냐 말한 그대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내가 무언가 얼마를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지 곧대로 따라갔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범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순종의 범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하기 이전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고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부터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교육을 삶의 신학으로, 경험의 신학으로 이미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로 기준을 삼아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건가? 아니면 불순종인가? 이런 기준을 늘 문제마다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아내는 그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인식의 눈이 늘 삶의 한 부분이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약 20년 가까이, 20년 전 이야기, 그 정도 전 이야기인데,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 이렇게 당시에 이 예배 현장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고 이렇게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년이었고요. 예. 어떤 직분이 따로 없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요 자리였어요. 요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놀래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뭐 이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거의 이제 10분 전, 5분 전 다가오는데도 이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없어지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뮤직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지금 예배를 당장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고뇌에 빠지셔서 여기서 심각하게 정말 고뇌를 하시다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싹 훑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앞을 쓱 훑으시다가 왜 하필 그 시선이 저에게 머물러서 설마 속으로는 아닐 거야 이제 현실까지 부정하면서 집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음악을 좀 그래 할 줄 아니까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한 번도 인도를 안 해봤는데 얼굴이 빨개지죠. 당황스럽고. 그래서 제 안에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순종해야지. 머릿속이 하얗고 얼굴은 진짜 빨갛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예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 주가 돼도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냥 없어지셨고 이렇게 잠적하셨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올 때까지만 해라. 네, 그럼요. 아멘. 오늘 아침까지 하고 있어요. 찬양인데 20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2부 예배까지 그때부터 거예요. 매주 거르지 않고.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비록 그 당시 뮤직 디렉터 역할을 맡은 집사님이 나에게 말한 거지만 그 디렉터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직분을 맡은 자가 그것을 요청할 때는 단순히 인간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상황이 급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집사님이 대단해서 그 요청에 응답한 인간적인 도의를 지킨 의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유일하게 이 찬양의 공백기를 가졌던 때는 군대 갔을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군대도 어떻게 갔냐면 늦게 갔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27살을 갔어요. 놀랄 노자죠. 저도 놀랐어요. 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연대 전체 통틀어 가지고 그 27살 저 한 명, 그리고 28살 프로축구 이렇게 뛰다가 온 청년 한 명, 둘이서 아주 그냥 잘 지냈어요. 의지하면서. 어려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을 이제 예배 인도를 맡으면서 교회 세우고자 군대를 계속 미뤘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교인분들이 아닌 분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죠.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찬양 인도가 뭐라고, 찬양 인도로 지금 네 인생이 망가지고 있지 않냐, 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수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젊은 날에 가장 쌩쌩할 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내어놓을 것이 있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가장 젊은 날 나의 육신을 나라에 바쳐야 될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은 칭찬할 만한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순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7에 가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았고, 가서 고생은 했지만 전혀 저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도 은혜가 있었거든요. 군대에 가서도 찬양 인도자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찬양
찬양 인도에 그렇게 열망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원하셨나 봐요. 군대 가서도 찬양 인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찬양했어요. 매주 연대교회 매주 찬양 인도를 하고, 또는 수천 명이 있는 훈련병들이 있는 데서도 찬양하고 매주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한 날은 제가 그 연대에서 그 전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큰 군대 행사니까 이제 연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참석하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군대 안에서는 하나의 큰 행사로 보고 이렇게 참석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대장님이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예배인도 찬양인도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참 감사했던 은혜와 축복이 하나 임했는데, 그 연대장님이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들 모여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교 신자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오늘 찬양 인도한 저 군종병에게, 저 청년에게 신이 임하고 있다는 거는 알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했는데 신이 임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저 청년은 건들지 마라. 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군 생활이 확 펴가지고 27에 갔지만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군대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이렇게도 하지만 다 그냥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래가지고 군 생활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철저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그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그 순종한 자의 순종의 믿음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그 순종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여 사람을 학대하거나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동행하시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이 순종의 범위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지 내가 순종의 범위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범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한 명령, 순종의 범위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너희가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을 쳐라.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사실 여기서 진멸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으로는 단순히 죽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봉헌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신정적인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느냐라는 믿음의 도전을 주신 거죠. 진멸하라, 남기지 말아라, 싹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순종하기는 했죠. 전쟁에 나갔죠. 이겼죠.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순종의 범위를 재단하고 조정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뒀고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15장 21절로 가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나이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남겼냐면, 가장 좋은 소들은 내가 왜 안 죽였냐면요, 예배 드릴 때 쓰려고 남겨놨어요. 언제 남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왜 좋은 소를 죽여야 되지? 이 좋은 소를 남겨놓으면 재산이 되는데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욕심으로 이것을 남겨놨다고 하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배 드리기엔 좋은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요. 예배 드리려면 좋은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가축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 그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순종하는 척을 했지만 결국엔 내 뜻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도다, 불순종으로 치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을 대한 우리 신앙의 문제의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을 하는 것 같은, 순종하는 척과 같은,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럼 그 방법을 조금 써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사울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뜻으로 재단한 것은, 내 뜻으로 조정한 것은 불순종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겉에 보여지는 제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바쳐봤자 나는 그 예배 안 받는다.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 안 받는다. 그건 순종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행동한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나도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순종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순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봉사의 모습도 헌신의 모습도 헌금하는 모습도 다 있어도 내가 내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 그리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사울 전쟁에도 참여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좋은 소를 남겨놓겠대요. 이 이상 어떻게 잘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흠잡을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솎아내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 만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과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다 솎아내십니다.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 예배당을 벗어난 나의 진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있느냐? 그 말씀을 따른다면 고지고대로 따르는 행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 한 토시도 외면하지 않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느냐?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느냐? 저는 모르지만
사울의 그 중심을 솎아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면의 모습을 보고 그 순종의 여부로 순종과 불순종을 판단하고 그 순종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정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도전이 되고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함으로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치열한 삶이 없이 그냥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도전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허투루 듣거나 가벼이 듣거나 그냥 외면하며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니라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막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셔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인간의 행정력에서 나온 추진력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의 말씀, 내 삶의 미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2025년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종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말씀을 그냥 뒤로 제쳐놓고 내가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도는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요. 진멸하라. 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 합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삶의 고백과 치열한 믿음의 씨름과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3분 브릿지 전도를 하라. 이 브릿지 전도로 많은 죽어가는 백성 영접시켜서 예수님께로 돌려보내자.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네, 교회다운 일 하네, 난 예배 열심히 다녀야지.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신앙의 상황을 알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 계시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대로 행하라, 남기지 말라.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부족해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 없고요, 남들 앞에서 이 벌벌벌 떨리고요, 남들 앞에서 내가 감히 그냥 말 건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부담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으니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도 전도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그것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치열한 싸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그냥 외면하고 그래도 적당히 예배드리는 정도면 되지 않냐,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내가 재단했다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련회를 합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수련회했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 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신으로 도웁시다. 와, 교회에서 좋은 행사 하네, 난 예배 열심히 나가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정말로 그 음성을 주셨으면 그것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 같은 사람이 작은 순종하여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뤄내는 일을 하신단 말인가? 기대되고 설레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가운데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초청이 있으니까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에 많이 부흥했다 그래요. 새 가족들도 정말 많이 왔고, 이렇게 그 수련회에 동참시키려고 쇼츠를 만들었더니 막 하루 만에 조회수도 막 800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오늘 새 가족은 또 몇 명은 또 등록까지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순종으로 동참할 때 그 결과값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열매 맺고 부흥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이들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건 뭔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순종의 모습을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 그리고 고기잡이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평생을 고기 잡았기 때문에 물가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고기가 없는지를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아, 고기가 없구나. 오늘은 고기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짝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와서 저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선 여러분이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전문가가 와서 저기다 좀 하시지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5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논리로, 효율성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따라가겠느냐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논리와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논리와 효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한 고지곳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논리가 부족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추구하는 사고가 좁은 사람으로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협 없이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보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딜하려고 깎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때로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듯 내 모든 결과와 경험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셔서 그 그물을 찢어질 만큼 은혜를 부으시는 은혜 주시는 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넉넉하고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부족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내어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물을 가득 채워 찢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